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집과 향수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가 리처드 로우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의 달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반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반부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반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생의 전반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전반부를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균형 맞힌, 균형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누구의 삶에나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향에 관한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향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집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동안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화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죠. 귀천이라고 하는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1970년에 발표된 시죠. 그런데 이 시가 발표되기 3년 전에 1967년에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백꽃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동베를린 쪽에 유학 갔던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분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베를린 쪽으로 가서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독일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한 167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천상변 시인도 연루가 되어서 큰 그 고초를 겪고 심신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시인은 고문으로 인해서 망가진 몸과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그러진 삶을 얼른 마치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마 이런 소망을 품고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1993년도 그의 꿈대로 되지는 않았고 93년도에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천상변 시인은 이미 그 세상의 아름다운 소풍은 동백림 사건하고 연루되었던 1967년에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톨릭 신자였던 천상병 시인이 돌아가리라고 했던 그 하늘이 도대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굴곡진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고대하던 하늘, 본향은 어디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 이 귀자는 돌아갈 귀자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간다, 온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우리가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겠습니다. 우리가 리처드 로우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10월달 종교개혁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아픔, 그것을 향수병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발병하는 게 아니죠. 고향을,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워하는 만큼 향수병도 깊어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나 고향에 대한 이러한 그 그리움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은 갈 곳이 없는 삶이고, 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 싫어도 언젠가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흙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흙에서 왔고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모두가 끝이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본향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흙으로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온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흙으로만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본향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그곳을 가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향수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아프고 고독하고 슬프고 소외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병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병에 걸리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리는 걸 바라지 않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누구나 다 향수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너,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하고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향수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향수병에 걸리기 전에는 이웃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별개였어요. 저 사람 아픈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자, 그런데 우리가 향수병에 걸려서 저 사람과 내가 별개가 아니고 같은 우리고 또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향수병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팔레스틴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그 사람들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 그게 향수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동식물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나에게 향수병 증세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향수병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향수병을 좀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냐면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향수병에 걸릴 일이 없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어릴 때 추억은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모든 고향은 다 아파트 아파트에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거길 가도 어렸을 때 추억은 있을지언정 별로 그렇게 명절이 되고 하고 이래도 그곳이 딱히 내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없고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야 하는데 아플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향수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준비가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리고 집은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평 아파트에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집을 짓고 살죠. 뭘로 집을 짓고 사냐면 저마다의 가치관과 이념과 생각 이런 것들로 저마다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안전장치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들이 그 집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면은 감옥과도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질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가치관과 이념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집을 짓지만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편견과 착각과 편협함 때문에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냥 공간 이동만 해라 그 말씀이 아니었죠. 그동안에 당신이 의지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집을 떠나라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자기의 생계와 아버지와 친척만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었죠.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심했다고 하는 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난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안락하게 그냥 젖어가지고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공간으로 집을 삼게 되면 본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릴 수도 없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두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런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잃어버린 것. 자, 이것을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냐면은 가출한 것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가출이 뭡니까? 집 가짜에다가 나갈 출자. 그래서 출입한다.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크고 진짜 집을 찾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가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탕자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큰 아들과 달리 어린 아들과는 달리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출 한번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잘 지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충직하게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큰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규범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았죠. 이탈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하고만 같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하시고 같이 즐기면서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까? 가출한 사람들, 그 사람의 눈에 볼 때 율법의 테두리에 없는 사람들, 죄인들, 변두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가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신앙은 꿋꿋하게 잘 지켜야지 뭐 가출을 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왜 갔겠어요? 고3 때까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거죠.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단순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이 참으로 이게 허구적인 것들이 많았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서 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선배들은 계속 깨져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도대체 깨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신앙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고민이 없었더라면, 혹은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제가 이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혹은 목사가 된 뒤에도 수많은 그런 어떤 갈등과 고민,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은 지금 내가 건강한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고민 없이 신학교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바로 속전속결로 그냥 바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친구들도 있죠. 그런 고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뭐 신앙으로 평가하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표층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본인이 표층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신앙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깨어지면서 신간의 고민들을 해야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그 신앙의 집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주의 성수 잘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1년에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그 가치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내가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의 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그 신앙의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출을 하셔야 돼요. 그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래야지만 집을 한번 떠나야 봐야지만 더 크고 진짜 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신앙 가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을 나가고 뭐 또 그다음 교회 나오지 말고 제가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이 집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기독교에서 본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은 뒤에 혹은 저곳, 저 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같아요. 더 킹덤 오브 가드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틀린 걸까요? 같은 걸까요? 자, 저 두 나라일까요? 한 나라일까요? 한 나라예요. 왜 근데 이렇게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게 둘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37번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전부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한 124번 정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이구나. 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나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냐가 아니고 둘 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것처럼 여겨지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는 사후세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의 어떤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본향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본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옥이고 어떠고 뭘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비록 어둡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작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디든지 다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깊이 돌아보면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다다를 수밖에 없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비참하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의 의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각이 큰 만큼 은혜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비극성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천국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내가 이런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또 나름대로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삶도 지옥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옥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비극성이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고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향을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성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완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의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당연한 소식이죠. 그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없는데 간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집에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우리를 돕는 것보다도 더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데 이미 성령은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것은 뭐예요? 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돼 있고 협력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기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협력해 주시기로 다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 나도 당신과 협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지만 직선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선형이고 오르막길이고 내리막이고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은 본향에 대한 향수병을 깊게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나선형이면 어떻고 내리막길이면 어떻고 좁고 험하면 어떻습니까? 그 향수병 때문에라도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부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본향에 대한 향수병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의 집에 갇혀 영원한 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를 도와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협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